나무의 자비롭고 편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예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기도하다 박수 치면서 하시죠. 나의 인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교동문하겠습니다. 번호 제7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저물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갈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리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님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 본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주삼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천성일세. 나 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 걸어 마음의 뻥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사오니 모든 즐거움 주님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리며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산업과 모든 삶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다고 했사오니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송축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육체를 안전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들어가지 않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역사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만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세상 것과 섞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세력과 섞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과는 언제든지 영원히 합할 수가 없는 것을 아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주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길이 아버지 축복의 길이고 축복의 줄인데 이것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공허한 메아리만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정에 새로운 것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증거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시고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린 잠언 2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하고 소용이 내 손자 병든 자 여인 오라보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눈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재앙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대를 잃었네. 간주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를 만남으로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의 곳에 그분만이 나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하고 말이 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영광을 다 버리고 정녕 그분이 내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도 감사한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열심을 내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2번 드릴 뻔했는데 저의 생각이 뭐 들어왔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줄을 바꿔서 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갚는 것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승리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래서 생방송 못하는 것보다 짜집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보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오늘 또 생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오늘 또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는데, 영혼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내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울함이 찾아오고, 그 우울함이 찾아오면 내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엊그제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전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그 예배 끝나고 전화를 해줘야지라고 했는데, 너무 시간은 늦었고 또 토요일이 돼버리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드리고 이제 어제 밤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영혼이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것만 같더랍니다.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것만 같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은 공황장애가 왔구나. 그것이 우울증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것을 고쳐낼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는 전도도 많이 합니다. 1년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은, 자기의 심령은 너무 공고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영혼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늘 언제나 상처만 받고 있으니까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 구원받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이제 응급의 실에 이제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 그런데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은 없는 거야. 약을 맞고 주사를 맞고 오고 그러긴 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 거야. 근데 자기의 영혼이 고통스러우니까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오니까 응급에 이제 차를 불러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가 교회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영혼 하나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좀 순천만 같아서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해주는 그 순간이 자기에게 너무 고맙게 자기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내가 귀찮더라도 한밤중에 전화 오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누구를 찾을 것인가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역사를 위하여 내 주변부터 끄집어내세요. 내 주변부터 끄집어내시고 내 가족부터 막 끄집어내세요.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강조를 해서라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내 살기도 급급한데 뭔 정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냐고 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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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속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만 듣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뭐냐? 눈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 듣는 거예요. 내 피부와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은혜 받는다고 눈을 지식이 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집중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인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울 때 뭘로 배우느냐라고 하면 피부와 모든 감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영어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방송을 통하여 그걸 배웁니다. 하나를 정해놓고 배워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을 때 그때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뜨고 나면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같이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따라하면 10개를 배우면 적어도 9개는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체질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눈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본 것처럼 만나고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성적으로 이것이 맞니 안 맞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영이 우리에게 사로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를 어린아이처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무디가 부흥사로 발전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발전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다 조합을 하고 상식도 조합을 하고 막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숫자가 막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자기는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식도 전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숫자가 들은 것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왜 고민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모디 목사님, 세상의 말을 전해주지 말고 섞지 말고 믹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그때부터 또 다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상식을 시사를 들으려고 하면 뉴스를 듣거나 어떤 거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상식이나 어떤 지식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생각을 하죠. 상식을 몰라도 주의 영이 깨어나면 주님을,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보는 눈이 주의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보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판단력이 서게 되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여기에 1절에 말하고 있는 것들은 너는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며 사는 생활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렸느냐 하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렸느냐고 하면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나와요. 여기는 이 말씀 속에, 말씀의 맥락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씨앗과 열매에 대한 것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속에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은 2절, 그들의 마음은 뭘 품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다가 강포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재앙을 말한다. 이것을 그들이 말하는 열매예요. 내 마음에 강포를 품고 있으면 내가 강팍해져요. 교만해진다고 말이에요. 강팍함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열매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에요. 지향이에요. 지향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내 입으로 그것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강포를 부르게 내어되어지면, 강포함이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그대로 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지향을 불러들이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3절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기술로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재능으로 기술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그 재능이, 기술이, 내가 훈련받았던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게 잘 뿌려져야 돼요. 네, 잘 뿌려. 강포한 마음속에 그게 뿌려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어문 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에 강용석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변호사가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갖고 노니까 그 법을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걸 가지고 누수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야 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리면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정운을 가꾸듯이 잘 가꾸는 복을 누릴지어다. 그 갖고 나가 내 인생을 가꾸는 거예요. 내 업을 가꾸는 거예요. 세워 나가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내면서.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말을 해주겠다는 그 움직임이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이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 견고한 열매를 얻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 역사가 견고해진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식이 견고해야죠. 시험 볼 때만 반짝여버리면 그건 견고한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예. 저도 다 해봤어요. 시험 볼 때만 반짝 공부하니까 그때는 점수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더라고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방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진다. 보배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식의 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철학자들은 지식의 방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방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카르트의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존재한다 그래. 생각이 존재한다. 그 사람 그렇게 말해요. 방이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도 바로 이런 그런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방에서 끄집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방들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나온다. 믿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지식도 그때마다 채워져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지 나오는 거예요. 채워야지. 그래야지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돼. 채워야. 보배로운 것으로 채워야 돼. 귀한 것으로. 잡다한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잡식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지식을 막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을 두고 잡식이라고 말해요. 잡학사전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아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인다 믿을지어다. 그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놀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열매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라니. 이게 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나느냐? 전략가로 싸운다는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많음이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많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은 다른 결론이에요. 다른 결론. 지혜로운 것과 지식의 다른 결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눈 감고 놀아버리면 이것 못 받아.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늘 갈망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채우지를 못해. 늘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겠어요? 은혜로 채워야지만이. 네, 육신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육신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을 깨우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략이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달라는 거예요. 역사. 설교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너무 시간을 짧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충분히 들으려고 애를 쓰시길 간절히 바라요. 충분히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12시 넘길까 봐 저도 설교하다가 조바심할 때가 있어요. 12시 넘기면 그때부터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배고픈데 채워요. 그래야지 안 배고프죠. 7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 된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객이 다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해요. 객이 다르네요. 여기에 1절에 말한 대로 악인들의 모습, 이것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너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따라오지 못함으로 그 말이에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잘난 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체하지 못하도록 차원이 다른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따라올 수 없는 이 수준 높은 사람이 된다. 수준 높은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슈퍼 썰매 대회가 있었어요. 슈퍼 썰매 대회가 있었어요. 그 슈퍼 썰매 대회에 어떤 팀이 참여하느냐라고 하면 푸푸라고 하는 팀도 참여를 하고 뽀로라고 하는 팀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팀들도 막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푸푸라고 하는 이 팀은 불법을 저지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작년에도 이겼고 또 올해도 그 대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데 그 불법만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장비도 좋아요. 작년에 이겼기 때문에 올해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평판이 자자해요. 놀라운 거죠. 야, 저 팀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팀도 나가도 그 팀과 싸워서 지고 막 지는 거예요. 장비가 너무 좋고 막 그러니까 다 이길 거라고 막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아나운서들도 막 저 팀이 반드시 이번에 승리한다. 왜? 힘도 있고 막 하여튼 하니까 막 여러 가지로 조건이 다 좋으니까. 그게 불법도 잘 저리니까. 근데 그것도 불법인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은 다 넘어가니까 막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많은 팀들이 와서 다 지는데 이 뽀로로 가는 이 팀이 이제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팀끼리 화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려운 지경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그 팀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이 푸푸라고 하는 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뽀로로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역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대체 능력이에요. 대체 능력.
대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는 안 되는 거고 대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 악한 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영역의 삶 가운데로 오늘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발버둥 쳐도 못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를 위하여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대체 능력이 생기는 역사입니다. 캄캄한데, 절망 가운데, 수많은 방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을 과학자들은 수치로 표시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수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 지수.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IQ라고 하는 말을 써요. IQ 지수가 높아야 된다. 과거에는 IQ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공부만 계속적으로 중요시 여기는데 학문이고 뭐 이렇게 책을 보고 하는 그런 것을만 집중해요. 그래서 외워서라도 점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머리가 좋다는 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조용만 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지수는 EQ라고 해서 감성지수예요. 감성지수가 있어요. 한때는 또 감성지수가 있어야 된다고 막 했었어요. 그 감정지수는 어떨 때 유익하느냐라고 하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감성지수. 인식할 줄 아는 어떤 상황인데 그 인식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성지수. 오늘 우리에게 감각이 살아 움직이는 어떤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능력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저 상황을 종합을 해서 볼 줄 아는 이 감성적인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재빠르게 반응할 줄 아는, 신속하게 반응할 줄 아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신속하게 반응할 때 축복은 임한다 믿을지어다. 그 신속하게 반응할 때.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신속하게 반응하면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신속하게 반응을 못하면 분위기가 별로.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걸 개인주의가 발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떤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말하느냐고 하면 연결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넥션. 영어로 말하면 커넥션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냥 대충 만나는 것으로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죠. 서로 간에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겠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원이 되고 산업화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원이 돼요. 자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이 되고 명철화되는 견고하게 되어지는 산업이 되어지는 경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커넥션이 있는 연결 지수가 높은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높으면은 이 시대는 또 좀 살아가요. 근데 이성 지수, 지능 지수, 그리고 감성 지수,
여기는 높이지 않고 어느 이것만 높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져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만 또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SQ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수가, 영성의 지수가 있어야 된다. 영성 지수는 이 모든 것들을 토대 위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균형감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활동력 있게 역사하는, 이것을 어느 순간적으로 안고 일어섬을 아는, 좌우 분배를 할 줄 아는 이 역사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다기능적인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다기능의 책이 나온 거예요. 다기능의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다기능이라고 하는 책. 머리만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교수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봤어요? 별로 못 벌어요.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그 교수들이 그것으로 가지 않고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 시대가 왔다. 그래서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연구하고 산업화를 이루는 것까지 가는. 그래서 영성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믿음의 씨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나오는데 저 강에서 가로질러서 여기서 저기로 가로질러서 왔다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온 사람들이다. 가로질러서 왔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움직인다고 하는 이 건너온 사람들을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프라데 갈대와 우리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유프라데스 강은 페르시아이거든요. 페르시아에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가기를 봐.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갈대와 우리는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거기에서 건너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에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라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다 믿을지어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곳에 가서 펼쳐가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만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갈대와 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말을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남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나도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냐. 우상의 세력이 머물리지 않냐고. 세속화되는 거기에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한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창조의 활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창조적인 활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날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뛰어나다고 특별한 생각을 한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땅을 통하여 다른 상황을 통하여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그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움직임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느냐? 창조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통하여 그걸 믿었고 그걸 의로 여기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그 씨가 뿌려졌으니까 이제부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썩고 냄새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활동력 있고 능력 있는 역사를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운동력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어요. 비전을 받았다고 하면 운동력이 있으셔야 돼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된다. 듣기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래요. 30, 100배, 30배. 깨닫는 자니. 13절 말씀,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나는 깨달았어.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도전하라고 말이야. 도전하는 자에게 축복 임할지어다. 움직이라고 말이야.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하여 마음에 뿌려진 것들이 이와 같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뿌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재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30배는 맺을 수 있는데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배는 이게 만족한 수에 최고의 수예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만배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만배의 축복. 그걸 같이 연결. 천이라고 하는 수, 만이라고 하는 수 다 같은. 100이라고 하는 수 다 같은. 충만한 수예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이 수,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하여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성령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축복한다 믿을지어다.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지. 은사는 내가 방언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은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이 모든 곳에서 발휘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움직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안에서 직분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그러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으니까. 살아가는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라고만 말로만 하지를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이제 가뭄이 오기 시작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땅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사느냐? 돈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데 바로가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싸게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바로에게서부터 그 땅을 다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씨앗을 다 준비해놓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으니까, 씨를 뿌릴 땅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라. 여러분, 나에게 환경을 주어놔서 환경을 만들어줘도 안 하고 있으면, 뿌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주어져 있으면 뿌리는 역사 임할지어다. 무엇을 어떻게 뿌려야 될 것입니다. 환경도 가르쳐줬는데 좋은 환경 달라고 막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뿌리려고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준다 믿을지어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리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잔치상을 차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냥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이왕 받을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받으시길 바라요. 뭘로 나타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경복케 하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만진바가 되도록 한다. 믿을지어다. 그 역사하십니다. 만진바가 되도록.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확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도 빈손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부자가 돼서 나와. 내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 나는 빈손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빈손일지라도 부유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들이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예수님 앞에 다 감춰져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말하는 대로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 가지고 있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과 날짜예요. 시간과 날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타내는 날들이 되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6일째 되는 날에 대한 것을 말하면 6째 날까지는 너가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라. 그 땀을 흘리고 일하도록 하게 하여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은 여호와께 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그 날은
그때는 누구에게 어디에 복을 주느냐라고 하면 그때는 날에 복을 주는 거예요. 날에 복. 6일 동안은 땅을 위하여 땅의 복,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두고 보면 땅의 복이라고 말하는 땅의 복이라고. 그 날에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복.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하면,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하면, 7일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때 7일 동안이 복된 역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나라게 말한다 그랬어요. 시편 8편의 말씀에 날은 나라게 말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날의 복을 주시면 모든 6일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된 날이 되어서 또 축복된 날이 되어서 영원히 축복된 날들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될 것이니까 시간과 날을 잘 뿌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그 역사하심은 우리 자신들은 썩은 것으로 심어서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인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냄새나고 추하고 냄새난 것으로 인하여 썩고 냄새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바꿔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연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을 거둬들이는 축복된 은혜가 있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영광스러운 것을 거둬들이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썩고 냄새난 것에 의해서 버려지지 않는 존귀한 시간과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것들로 거둬들이는 역사들이 저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역사 가득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전무후무한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날마다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씨를 뿌리며 시간과 날들을 통하여 귀하고 값진 것들을 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날마다 거둬들이는 영광스러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들어지는 모든 헌금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거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산업이 직장이 경과하게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건강하게 사는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모든 헌금 위에 아버지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이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아름다움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과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아버지 존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